누구에게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기다림에는 목표가 있고 또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초조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그런 목표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도 이런 기다림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 주변의 정세가 정말 급격하게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간 뒤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자기 처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문제는 조공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악인이 되어서 의인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정의를 구부러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박국 1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2절에서 하박국은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이 겁탈과 강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남유다가 율법을 어기고 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것이며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지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남유다 옆에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 왕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진멸하기까지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의인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했고 낚시로 모두 낚으면서 그물로 잡으면서 또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벌레처럼 죽이고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로우신 여호와께 이 바벨론 군대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도 잡아가는 것이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기다림이 보통 그런 것처럼 지루하고 또 불안한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힘들고 어떤 지치는 그런 기다림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여호와, 정의로우신 여호와, 심판주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이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 여호와의 어떤 심판을 받을 때 과연 의인들이 살아남을지를 보려고 그래서 보초를 서러 갔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 종말이 속히 이르러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었던 그런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자신의 일을 확실히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여기서 이런 모습 속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기 행위에 빠져서 무익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박국 본문과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믿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자신의 일을 확실히 이루신다는 믿음이고, 또 이런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 직면하게 만드는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처럼 여호와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점을, 둘째로는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셋째로 부끄러운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처럼 여호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본문 말씀에서 파수하는 곳은 보초를 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 어떤 감시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루라는 말은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높은 초소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를 서면서 적을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예전에 기도를 했고, 또 기도 응답을 듣기 위해서 저 높은 초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질문에서, 또 질문이라는 말은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한 항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가 항의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치실지를 두고 보겠다는 태도로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초소와 성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더위가 그늘에서는 조금 버틸 수가 있어서 그렇게 덥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초소나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일 자체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실 거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를 뜻하기도 하고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큰 판에 큰 글씨로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판에 쓰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반드시 정해진 날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꼭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정해진 때가 오지 않았으니 더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초소와 성루에서 기다린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올라간 곳이 성루라고 했습니다. 이 공간은, 이런 성루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파수꾼처럼 초소의 경계를 서는 병사처럼, 군인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라고 해서 세상의 일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간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초소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수꾼과 보초는 졸지 않는 사람입니다. 파수꾼과 보초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 언제 오실지 모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어떤 연약한 생각과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정한 때 그 종말을 속히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정하신 일을 결코 거짓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정한 일을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를 불의로 바꾼 남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한 그런 불의한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초소와 막루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기도와 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먼저 세상의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또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집 같은 그런 편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은 몸이 편하지도 않고 또 어쩌면 파수꾼처럼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수고로운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내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태도가 믿음이 있는 태도이고 그런 태도가 의인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태도는 세상과 단절된 어떤 영적 공간에서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어떤 시대는 남유다가 강대국의 정세 속에서 강대국을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4절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분열되었더라도 근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유다는 무엇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 의지는 바벨론을 항복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의지해서 어떤 애국과의 외교로 또 동맹을 맺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야김 왕의 마음을 볼 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에 따라 살았던 것과는 반대로 여호야김 왕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애국과의 동맹을 위해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자국민을 수탈하고 또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5절에서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악인은 하박국 시대에서 어떤 부상하던 바벨론 왕국과 그 군대를 말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5절을 바라봐야 합니다. 5절은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고 말합니다. 5절은 악인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군대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술을 즐기고 있고, 둘째로 거짓되고, 셋째로 교만하고, 넷째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술을 마시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거짓되었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온갖 약탈로 죄를 범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수월과도 같고 사망과도 같았습니다. 수월은 깊은 구덩이이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약탈과 범죄는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그런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악인의 욕심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악인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범죄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듯이 악인 역시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악인은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하려고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더라도 말입니다.
마치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실지라도 의인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파수하는 곳과 망루에 올라가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지, 정말로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작용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존하실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정한 때 거짓되지 않게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급박한 일 속에서 여호와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지체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에 정말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확실해집니다. 셋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개인에게요, 둘째로 헬라인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 시대의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헬라인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결국 율법을 범하고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행위를 따르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만하고 또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상징했고 헬라인에게는 어떤 형벌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지혜는 미련했고 수치였고 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불길하고 재수가 없는 상징이 십자가이고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천하고 낮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위와 아래가 전복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길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먼저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련하게 하고 또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갈 것들이고 또 사라질 것들이며 결국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또 귀하게 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을 거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보기에 얼마나 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형광등도 LED도 태양빛도 어떤 빛도 무한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운 빛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죽은 위인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욕된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게 할 그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영광스럽고 또 영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신자가 이 땅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신자임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독교 혐오가 만연한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이처럼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 뭐든지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사도 바울 시대의 상황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도 어떤 시대의 상황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신자는 항상 어떤 무시받고 어떤 천대받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 의존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다면 참된 신자들이 박해받는 이런 상황을 참으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참된 신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참으시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올 하나님의 심판과 신자들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또 재창조하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는 기도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고 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졸음이 올 때도 있었고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세상 일이 바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반드시 의인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버티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뚜렷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행위에서 벗어나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의인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과 또 소원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잠깐은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천국에 갈 것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힘, 월급과 어떤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또 일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일, 그런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완수했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